네, 일조 조장 이은옥 장로입니다. 더운데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그 강단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 지역을 품은 제자, 특별히 이제 욥바의 답이다. 그 절대 제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더위 속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도 이제 이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지역을 품은 제자하고 또 우리가 이제 루디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를 이제 이렇게 품고 현장을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먼저 이 토요일 날에 이제 예비 캠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육조 조장하고 둘이 토요일 날에 이 지역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분석한 거는 뭐였냐면 이 아파트들을 이제 전부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대 덕림도 그렇고 또 풍남도 그렇고 삼익도 그렇고 대진도 거산도 모아도 청아도 힐스테이트도 또 옥길 호반도 이렇게 전부 다 저희 그 교인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전부 이렇게 두 분 내지 세 분씩 다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예비 캠프가 끝나고 그러면 그분들을 그 아파트에다가 지교회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거점으로 꽂든 해서 이렇게 이제 캠프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아파트들, 거기에는 보니까 남을 통해서 들어갈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교인들이 다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전부 다 한번 이렇게 저희가 미리 예비 캠프로 이렇게 이제 전부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또 학교들을 이렇게 이제 한번 여기에는 어떤 초등학교가 있고 어떤 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어떤 대학교가 있는가, 뭐 이 유한대학교도 있고 가톨릭대도 있고 부천대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이 지역의 교육기관들을 또 한번 전부 다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다문화 팀도 있고 다문화 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애국인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 애국인들을 다민족들을 이렇게 살려서 237개국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희 팀에 학교회가 지금 두 분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중국어, 중국인도 있고 네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팀이 모여서 얘기할 때에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광고지도 만들고 또 학교에도 그런 걸 두고 또 이 음식점도 그들의 음식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늘 신도림의 테크노에 이 다락방 토요일이면 두 군데를 들어가는데요. 이 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자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옷을 사러 와서 그렇다 하고 속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네 했는데 말씨들이 좀 달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가 중국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내가 지금 다락방 열고 있는 두 곳에 여기에다만 갖다 놔도 참 많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간 곳은 저희가 이제 이 지역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 괴안동을 먼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절도 보게 되고, 또 내려가다가 이제 철학관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철학관도 갖고 그랬는데 먼저 행정복지센터 가다가 이제 들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앉아 있길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갔더니 동강교회를 다녔는데 3개월 전부터
안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이랬더니 보니까 자기 재수 씨가 일단 이렇게 다니자고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았다 그러면서 안 간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그러면 가족은요? 이랬더니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깨어졌던 저주와 재앙이 왔던 말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지센터에 가서는 또 다민족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로 물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복지센터에서는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다. 그런 자료들은 시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만난 그 직원은 이제 굉장히 좀 젊은 직원이어서 저희들한테 이게 필요한 사람이 오고들랑 우리 교회로 연락을 해줄 테다 해서 이제 저희 주보하고 이런 것을 다 전달을 잘 해놓고 왔습니다. 이제 또 내려가다가 이제 철학관이 있어서 저희가 들렸는데요. 또 그 철학관에 그 만나신 분들 옆에 그 건물 주인이 이제 애완동물센터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처음에는 교회를 막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자기 딸이 또 큰 병에 걸려가지고 또 그분도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올 테니 이렇게 저하고 친구 먹읍시다. 그랬더니 오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기로 하고 이제 저희는 또 역곡역 앞에 있는 파출소라고 찾아갔더니 파출소가 아니고 경찰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지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도둑놈은 그닥 많이 없대요. 누가 많냐면 술 먹고 깽판 부리는 사람, 또 술 먹고 택시 타가지고 택시기사하고 이렇게 시비 붙어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지 그닥 도둑놈은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천주교다. 우리한테 또 시간 없는데 막 천주교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명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간 전도지는 우리 주보하고 또 손편지 구원의 길 만든 거 하고 이렇게 또 이 행복한 선물하고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제 저희가 주보하고 또 손편지하고 이런 것을 전부 이제 전달을 잘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는 요번에는 요빠의 다비다처럼 절대 제자 찾아야지,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보니까 절대 제자는 이제 아직은 정확히 찾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지역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숨겨놓고 말 안 하고 있다가 한참 얘기가 되니까 속에 있는 그 재앙 같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만재단, 박태선, 거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또 뭐 하나님의 교회든지 아니면은 뭐 안산홍이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싸움을 잘 하고 또 영적인 기도를 잘 하면서 이 지역에 정말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이 이단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지역에 특별히 이런 것이 많은데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해야 이 드러나지 않는 숨겨놓고 있는 저주와 재앙들을 정말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 캠프를 했고요. 특별히 저희는 이 캠프를 끝나고 이제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각 아파트마다 전부 다 2-3명의 우리 교인들이 있으니 거기를 이렇게 지교회를 하든 다락방을 하든 거점으로 삼고 이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괴안동 이 캠프팀은 이것으로 이 보고를 드리고, 우리는 말씀은 정말로 요번에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요빠의 다비다처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와서 정말
이 복음을 전달만 했습니다. 많이 전하지는 못하고 이상으로 마치고 이 캠프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청구를 배정을 받고 원종동에 관계자가 있어서 이제 원종동으로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원종동에는 3명의 근거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 팀은 한성만 장로님네 손녀딸인 예음이 유리 친구들을 그 꿈여울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두 번째 팀은 최송희 전도사님이 이제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아이의 문제로 미술심리 치료를 받다가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 하여서 심리 치료를 받았다는 그 김은희 씨라는 분을 그 딸 김연지와 함께 만나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윤숙 성도가 생각이 이제 거기 원종동에 있어서 육수 선생님이랑 이제 카톡으로 이제 약속을 정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김은희 씨라는 사람은 그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엄마는 권사님까지 지내셨는데 엄마가 아빠가 너무 속을 많이 썩여서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엄마는 집을 나가고 동생이랑 그렇게 되면서 자기도 교회를 갈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문제는 같았던, 저도 생명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일을 했는데 교회를 다시 가고 싶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고 예수님이 싫은 건 아닌데 교회 사람들이 너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었고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참 평안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앞으로 이제 종종 만나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계속 일을 했는데 아이 때문에 일을 쉰 지가 한 2, 3개월인데 지금 이제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서 나를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추후에도 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이문희 씨가 이제 약속 시간을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음이하고 유리 친구가, 그러니까 예음이네 그 유리 현장은 그 전부터 이제 예음이 유리가 너 이제 복음 엘리트니까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집을 열어주어야 하는 시간인데 저기 한성경 씨 있었었는데 이 또한 저도 이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아론이가 갑자기 누구 데리고 오면 안 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 마음도 이제 너무 알지만 아이들에게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보았으니까 아이들이 둘 다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둘이 같이 2번을 뽑았대요. 뭐야 그랬는데 2번 조장이 이은희 선생님이더래요. 와 재밌겠다 이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 근처에 아이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니? 그랬더니 집 근처에 꿈여울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를 가자. 거기가 어쩌면 더 기질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갔는데 막상 거기에서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 그 수련관처럼 토론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 조용히 열람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랑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 25분에 도착을 했어요. 선생님 너무 미안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햄버거 사줄게. 토요일 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사진 찍고 그러고 왔는데 그 예음이 친구가 교회를 따라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교회가 어디에 있니? 역곡 쪽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아빠가 다시 전화를 와서 저를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애를 그 먼 데를 데리고 간다고 갑자기 전화를 하는 게 있냐. 그래서 이런 친분 관계와 제 직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가고 싶어 해서 또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만나서 이야기 여쭤보라고 한 거였다 하고 아빠하고 이제 말을 튼 건데 저는 이제 제 기도 속으로 들어왔죠. 굉장히 강팍한 영혼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말투에서.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다은이라는 유리 친구는 그러니까 한성만 장로님이 저희들 이제 데려다 주셔서 애들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는데 내가 유리 외할아버지야 막 이랬더니 자기는 외할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니? 그랬더니 예전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아이들이랑 이제 토요일 날 만나기로 하고, 윤숙 성도님한테는 너무 보고 싶고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매이니까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오신다고 하냐고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만나자고. 둘째가 벌써 24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윤숙 성도님도 조만간 만나기로 하고,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 인도를 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오는 길에 유라 어땠어 오늘? 그랬더니 재밌었대요. 전도가 렘넌트가 신비롭고 재미있고, 자기가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오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이 아이가 복음적인 언어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의 영혼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조 저희는 그 중4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1동, 2동, 3동 그리고 그 지역을 캠프하고 돌아온 3조 이남영 집사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먼저 가기 전에 포럼을 하면서 그 지역을 품은 제자는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 좀 그 강단 말씀 붙잡고 그렇게 또 현장을 찾아가게 됐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캠프를 하라는 말씀이 좀 마음에 담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기 전에 우리 정 장로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제가 그 교사할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쯤 됐었거든요. 우리 세한이가. 근데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좀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중사동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공익근무 요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셔서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일단 가기 전에 이제 점심 시간에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셨대요. 어저께 제가 뭐 찾아간다 그런 말을 세한이한테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보니까는 이제 출근을 안 하길래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오늘까지 휴가를 했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놀러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뭐 다른 인도가 있으신가 보다 하고 일단은 중사동 행정복지센터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도 괴안동 주민센터에서 한 17년, 15년 전에 공익근무 요원을 2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그 근무를 했던 그 공무원들, 직원들 그 막 이렇게 등초본 떼주고 해서 하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사동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이렇게 조직도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 사회복지팀 팀장에 저하고 같이 일하셨던 분이 지금 팀장이 돼서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고 혹시 저 아시겠냐고 했더니 알 듯 말 듯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소개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만나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은 좀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시면서 이제 세한이 얘기를 했죠. 이제 이렇게 어쩌저쩌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좀 만나주셨으면 한다 해가지고 와봤더니 오늘 휴가를 내가지고 없더라. 근데 조직도를 보니까는 뭐 계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보니까는 신앙생활을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신앙생활 제 기억에 안 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신 지 한 몇 년 되셨대요. 그래서 그 부천에 있는 어디 교회라 그랬는데 그 이제 서리 집사님이시라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지는 몇 년 안 되셨는데 사회복지팀 팀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셨던 공무원분들의 그런 지금 어느 현황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 일하게 계시고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듣다가 다 반가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들었는데 좀 깜짝 놀랐던 일이, 제가 불과 한 3, 4년 전에만 해도 역곡역 앞에서 지나가다가 만났던 또 그때 그 여자분 옆에서 등초본을 같이 떼주시던 그 직원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제가 결혼식도 참석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 그때 제가 막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직원 검색을 해봤는데 이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왜 이름이 안 보이냐 그랬더니 올 봄에
소천하 타셨다는 거예요. 젊으신 분이거든요. 72년생인데. 그래서 와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암으로 이렇게 소천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알고 제가 생명에 대한 그런 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갈급한 마음이 있었으면은 좀 좀 그때 만났을 때 표정도 좀 안 좋았고 그랬었는데 좀 듣고 보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상동에 저하고 굉장히 많이 좀 친했던 저를 담당해 주셨던 그 공무원 직원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거기서 되게 승진이 빨라가지고 거기서 또 팀장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 또 신곡동에서 또 복지팀 팀장님 하고 계신 분도 저하고 좀 친하던 분들 굉장히 다 이게 부천 쪽에서 복지팀이라든지 뭐 이런 좀 많이 좀 이렇게 퍼져가지고 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다 이렇게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참 한 번씩 좀 찾아가 뵙고 인사 좀 드려야겠다. 그래도 다행인 게 그 당시에 그래도 말 좀 잘 듣고 좀 그래도 순종한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 그래서 좀 그때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좀 좋게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만나 뵙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현장이 중사동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은 그 부천에서 제일 좋은 동네예요. 비싼 동네. 제가 그 가기 전에 좀 그거 좀 알아봤더니 부천에서 아파트 값이 제일 비싼 동네예요. 거기가 그 리첸시아가 15억 합니다. 15억. 아파트 부천에서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하죠. 뭐 서울에서는 뭐 그런 뭐 동네 뭐 흔할 텐데 부천에서는 굉장히 비싼 동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거기 뭐 복지 대상자들이 뭐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동네도 혹시 뭐 복지 대상 뭐 복지를 그 받을 만한 그런 대상자들이 있냐고. 여기 동네가 이렇게 되게 비싼 동네고 좋아 보이는데 그랬더니 이 건물 여기 지금 큰 대로 쪽으로는 건물이 다 좋아 보이는데 뒤로 돌아가서 들어가 보면은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다 독거노인들 뭐 장애인들 그래가지고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고 좀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그 복지 손길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좀 그런 그 동네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조금 듣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니까는 뭐 다른 얘기를 좀 더 하기가 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짧게 만나 뵙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이 원래는 찾아갈까 하고 있었던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박민수 장로님이 저희 팀이신데 그 음료수를 또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가자고 해가지고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거기 롯데백화점 뒤에서 카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교회를 지금 안 나오신 지가 거의 한 2달, 3달 정도 지금 거의 그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음료수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일단 갔는데 은총이 않고 갔더니 마침 계시더라고요. 손님들도 좀 있고 그래서 되게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진 못했어요. 근데 남편분은 지금 굉장히 뭐 지금 그 금융 쪽에 제가 알기로는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되게 바쁘셔가지고 가게 일도 못 도와주시고 뭐 교회 뭐 전혀 뭐 지금 뭐 생각을 결을 할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큰 딸이 있는데 지효 같은 경우는 지금 할머니 그 교회를 지금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두 분이 둘째 애기 지금 이제 돌 지나면서 어린이집을 바로 보내고 맞벌이 하느라고 지금 경제에 좀 많이 그런 부분 생각이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가지고 아예 할머니한테 아예 아기를 그냥 맡기다시피 해가지고 그 교회도 지금 그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회가 저희가 좀 그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배경이 좀 더 필요하고 또 많이 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송희전 도사님께서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대체적으로 보니까는 경제적인 격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이 많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관공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천시청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부천 그 원미경찰서라든지
고용노동청이라든지 그 중요한 관공서들이 그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 아파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분석하고 아는 사람 찾아가서 좀 대화를 나누고 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듣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팀의 조장 박수연 집사입니다. 저희는 지역을 원미 1동을 맡았고요. 원미 1동은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총 5개 동이 있습니다. 5개 동은 역곡 1동, 역곡 2동, 원미 2동, 춘희동, 도당동 이렇게 5동이 있는데 이 5동을 오늘 하루에 돌기에는 조금 무리였고 우리 참석자 중에 박선미 권사님, 김정미 지사님, 제일 어린 랩런트 최지연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가까운 데부터 돌기로 하자 해서 여기 괴양동 뒤에 있는 역곡 1동, 2동을 돌게 되었는데 정말 무더위에도 정말 지온이가 아무런 그런 보챔도 없이 엄마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얘는 랩런트구나 같이 현장을 도는구나 해서 정말 우리 같이 셋이 팀 넷이 어떻게 했냐면 먼저 팀 포럼을 했을 때 우리가 현장을 왜냐하면 주위에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볼 때 어떤 거를 보는 현장이었으면 좋겠냐라는 그 포럼 중에 12가지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지역이라든지 그런 관계된 이제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포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단의 말씀은 이제 지역을 품은 제자잖아요. 딱 오늘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중에 사도행전 9장 42절에 저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갔냐면 온 요파 사람의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이 잡아지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성령 인도 받자. 그거는 사도행전 2장 8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힘으로 가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내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고 가자 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 가게 된 것은 원미 1동. 원미 1동은 못 갔어요. 괴한 역곡 1동, 역곡 2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먼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곳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는데 되게 주민자치센터가 작아요. 전체적으로 동이 크지가 않고 작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그 지역에 대한 그 동의 인구수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서 봤는데 대체적으로 빌라 단지가 많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아파트가 좀 있고 그리고 좀 1동, 2동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파트 단지, 빌라 단지가 많지만 그 중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랑 장애인분들이 조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20%. 그래서 여기 지역은 그렇게 조금 시설이라든지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차상위 계층이 좀 많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주민자치센터를 이제 역곡 1동을 돌고 2동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거기는 이제 저희 바로 괴한동 뒤쪽에 있는 가톨릭대에 있는 그쪽이에요. 그쪽으로 돌고 오면서 이번에는 조금 거기는 이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서 이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 이동을 돌면서 이번에는 조금 어떤 만남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좀 뭔가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거기 가서는 조금 이렇게 자료 자체도 이제 조금 구하기가 힘들고 거기 직원들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봤는데 아파트 단지가 그 지역에는 좀 많아요. 그리고 교육기관도 좀 많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훑어보다가 저기 박선미 권사님은 이미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말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근데 그분은 정말 이렇게 장애인이셨거든요. 조금 문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인데도 밝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박선미 권사님은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나는 이분의 사람의 내면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분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어려웠던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영상도 찍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나오면서 권사님께 권사님 정말 말씀 성취 그대로 되셨다고, 정말 보고 싶은 거 그대로 보시고 그 내면까지 그분의 소통까지 되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은 전했지만 이렇게 영접은 되지 않았고, 저는 그 현장을 봤고,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저는 그 가톨릭 대학교도 한번 돌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학교가 많으니까, 학교가 어느 정도냐면 원미 일동에는 공공기관이 5곳이에요. 아까 저기 상동은 되게 공공기관이 많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5곳이 있고, 교육기관은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15곳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학교가 많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생활 수준은 중하위권,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좀 많고, 전체적으로 5개 동이면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달랐던 게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곳곳에 공원이 거즘 15곳, 도서관이 5곳, 그리고 도서관 시설이 5곳이나 있었고, 그러면서 여기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상되는 게 의식주가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힐링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로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문화시설이 잘 돼 있으면은 여유도 있고 공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쉬려고 많이 오고 이렇게 여유 있게 오려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로 사도행전 13, 16, 19장 문화로 덮여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봤었고요. 그러면서 학교가 많다라는 걸 보고 여기에는 렘넌트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 그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문을 들고 파고 들어가야 되나, 학교가 많으니까. 근데 생각을 했는데 중고등부에, 제가 중고등부에 저기 정민 랩넌트라고, 이 친구가 역곡 북부역 바로 저기 역곡 이동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다락방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연관되시는 분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의 새신자이신데 역곡 이동에서 이제 역곡 이동에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아파트에 사시고, 저번에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보고 왜 이 얘기를 내가 듣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해서 이쪽을 좀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적 사실이라든지 지역의 흐름은 우선은 이렇게 조절을 했고,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말씀 성취는 저희가 이게 포럼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현장을 직접 항상 말로만 들었던 창세기 3장 6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로만 들었던 현장을 구체적으로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봤기 때문에 좀 많이 체감을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강단 말씀에서는 지역을 품은 제자, 다비다가 욥바 도시에 있었을 때 그 과부들이 저주와 재앙에 있다라는 거를 본 거는 그 과부를 분석했기 때문에 봤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나도 이 지역을 분석 후에 전체적인 현장을 보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라는 생각만 해도 만남이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24시에 이제 좀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너무 감사했던 게 말씀 성취의 현장도 보면서 우리의 팀이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못해요라고 하면서도 다 마음속에는 전도자의 마음이 품어 있었다라는 거,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감사했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정말 그 어린 랩넌트까지 가면서 그 더운 땡볕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말 차에서도 응가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응가 치우고, 그러면서 같이 한 팀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우리 이 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자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5조 최송이입니다. 앞에서 뜨겁게 하셔가지고 저희는 시원하게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소사 본동을 담당했고요. 소사 본동은 소사 본동과 소사 본삼동 이렇게 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조에서는 신곡 본동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부천역을 기준으로 해서 부천 북부 쪽에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저희 교회 이 뒤쪽부터 해서 쭉 송내 이동까지예요.
상당히 넓은 범위 속에서 어디를 어떻게 하나님 밟아야 합니까? 엄청 기도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지역을 품은 제자, 계속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제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바울과 루디아, 또 갈렙, 바울과 디모데, 요게베, 모세, 베드로, 다비다, 계속 많은 그 제자의 키워드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을 놓고, 하나님 정말 제가 만나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숨겨두셨습니까? 정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막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현장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장을 저희가 조원을 뽑는데 사실 태영아들을 저는 계속 태영아의 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영아 엄마들이 모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뽑는 사람마다 1조, 3조 막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영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조에는 권사님, 장로님들 막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부천 전 지역에 태영아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 현장마다 태영아 사역자들을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원 집사님이 저희 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됐다. 왜냐하면 남경미 집사님께서 소사본동에 육아 나눔터라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곳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케어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다 큰 애들을 데려갈 수도 없고 아이가 없는데 장로님하고 둘이 들어가기도 되게 뻘쭘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못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조정원 집사님을 팀으로 붙여주셔서 됐다 하고 저희는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있는 육아 나눔터를 갔습니다. 이 육아 나눔터라는 곳은요, 부천 지역에 총 6개가 있어요.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이렇게 해가면서 무료로 강사 지원도 하고, 그 또래의 엄마들이 신청을 하면 엄마들끼리 품앗이를 해서 수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감 수업도 하고 발달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수업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오감 수업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키즈 카페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무료로. 그래서 그 현장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건이 또래 위아래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저희가 갔을 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냐면 그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어르신들, 시니어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더라고요. 6명의 할머니 봉사단들이 이제 페이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3명씩 돌아가면서 하루씩 계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할머님들과 대화를 먼저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할머니께서 이제 시간이 끝나서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기존 교회의 신자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은 모른다고. 오랫동안 다녔지만 나는 말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하고 이 육아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 자체도 뭐였냐면 이 엄마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복음을 나눴고 저희가 준비해 갔던 전도지를 드렸어요. 영접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현장이 왜 중요하고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발견하시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그렇게 만남이 되어졌고, 조금 지났더니 그 또래의 엄마들이, 이제 건이 또래의 엄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원 집사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붙어서 놀면서 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도 앉아 있는데 한 엄마가 아이도 되게 좀 잘생겼는데 은총이 또래인 것 같아요. 강한 포스를 풍기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아니겠다 싶을 만큼 아니나 다를까 막 되게 세게 막 액션을 취하시면서 아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정원 집사님 막 보통 아니겠다 이제 이랬는데 속은 너무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주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엄마들의 문제는 요즘 어린이집 사건들이 워낙 많이 나니까 불안과 초조와 불신 속에서 아이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선생님을 의심해야 되는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인 게요, 저희 소사본동이, 제가 소사본동에만 있는 점집들을 불러드릴게요. 천국 미륵사, 관음사, 천일암, 백호 여신당, 소래산 장군굿당, 황해도 만신, 용천암, 옥천암, 글문도, 김문경, 삼음 우령, 이게 뭐죠? 신적화로,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간판이 되어 있는 데만 붙여져 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흑암이 덮여 있는 그 현장 속에 작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있는 그곳에 사는 엄마들의 영적 상태가 어떨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데 심지어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까지 못 믿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다스려야 될지를 모르니까 동네 엄마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동네 엄마들을 만나서 수다를 풀기도 하고, 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주셨던 것은 그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답을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14년이나 어린이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아이들을 키웠고 아이가 학대도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왜 주셨는지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놓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도자의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나는 복음을 가진 엄마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 시간이 다 됐다고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다음에 만나기를 약속하고 너무 아쉽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우리 정원 집사님하고 뭘 이야기를 했냐면, 어땠냐고. 정원 집사님이 이제 사람의 마음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이 현장을 우리가 계속 와야겠다. 무엇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로. 계속 그냥 우리는 와서 아이하고 노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뭔가 시원하고 내가 답을 얻어가는 것 같다, 될 수 있는 기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육아 나눔터들을 좀 돌아가면서 밟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답을 얻는 엄마들이 나타날 수, 그러니까 생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이 거점들이 되어져서 편안하게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그 땅을 밟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향 및 기도 제목은 부천 지역의 모든 어미들이 정말 복음을 단 한 번씩은 꼭 들을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는 전도를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조 곽춘단입니다. 저희는 송곡동 행정복지센터를 갔는데,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곳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복지센터를 들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정말 다문화에 대한 이제 궁금증, 그리고 이제 그 생활 패턴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슨, 가서 이제 여쭤봤죠. 그래서 어디서 왔네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그 싸한 분위기, 뭐 때문에 왔어? 그러면서 아니 여기 저기 다문화 혹시 없냐고, 많지 않냐고, 오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2층에 올라가 보세요. 복지관으로 올라가 보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도 몰라요. 완전 초면부터 초장부터 완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 그리고는 이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100세 시대 뭐 건강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는 빼꼼히 문을 열어봤더니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두 분이 계시는데 보니까 이제 보건소더라고요. 보건소인데 아주 작은 공간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분들은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면서 앉으래요. 그래서 왜? 네? 그랬더니 검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서 검사를 받고 온 거죠. 그리고는 사람이 없었길래 올라갈 때도 없었고 내려올 때도 없어서 빨리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랬더니 시간 얼마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나고 그럼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앉았는데 끝나지도 전에 또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분명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과 우리가 들어야 될 것과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 주세요. 그걸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게 뭘까? 그리고는 복지센터는 아닌가 보다. 그럼 우리 파출소로 가보자. 그리고 이제 파출소를 가려고 나왔는데 파출소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지리를 전혀 모르니까 파출소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또 물어봤어요. 파출소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길을 또 엉뚱한 길로 간 거죠. 그러면서 참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뭘 느꼈냐면, 야 진짜 이번 주 강단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주 재앙, 정말 지옥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 그걸 진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들어갔는데, 뭐지 이게? 복음 보자도 못 꺼내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도 정말 이곳에 더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의 저기가 표정에서 나오잖아요. 이 표정이 밝은 표정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굳어져 있는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이, 이쪽에 진짜 영적인 흐름이 분명히 여기에 정말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될 만큼, 또 우리가 이제 들은 게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그 동장님과 만남의 축복이 되어졌다라는, 이게 그것도 이제 듣고 갔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반드시 정말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현장을 정말 밟으면서 분석을 좀 많이 하면서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그런 현장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7조는 상 이동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서영배 집사님과 박영진 집사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차번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 요바의 다비다를 만나는, 그리고 그 다비다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또 시스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일단 상이동 갔더니 행정복지센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막막함이 좀 느껴졌었어요. 어떻게 접근을 하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딱 입구에 보니까 뭐 100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이상한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뭐 자원봉사 나눔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복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 보니까 정말 냉정했어요. 싸했어요, 분위기가. 이제 그냥 이제 우리 서영배 집사님이랑 최영진 집사님은 먼저 3층에 올라가서 그쪽 현장 좀 돌아보시기로 하고, 저는 1층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제가 거기 안내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들어가서 그 안내에 있는 분한테 그랬죠. 이제 제가 딱 들어온 거기에서 현장에서 본 게 이제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여기에는 실버에 관한 이런 것들을 복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평소에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았었고,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잘 모른대요. 행정복지센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봉사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기에 그래도 제가 들어가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관계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더니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미 저 집사님 두 분이 3층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다시 가보자고. 그리고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제 아무튼 없는 공간도 있고, 아무튼 찾아서 갔어요.
그 복지센터가 그렇게 큰 복지센터가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복지센터더라고. 상이동도 들어가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몇 분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냥 다른 말로 접근하기가 조금 할 말이 없고 그분들이 다 표정이 그냥 거의 무표정이에요. 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뚝뚝한지를 오늘 들어가서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그냥 우리를 무슨 이상한 사람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나 자원봉사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여기 안내해 주신 분 없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막 이렇게 주변을 막 두리번 하더니 지금 담당자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럼 제가 담당자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냥 저기 있는 전화번호 보세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정말 이게 뭐냐?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친절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뭘 얻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 1층에서도 그 1층에서 그 만났던 그분한테도 이제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그렇게 저는 아주 친절하게 공손하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어디 교회에서 나왔는데 봉사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그 말씀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 교회 다니는데 이 동네 안 살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교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그래 중지체 편지 이제 몇 가지를 좀 챙겨 갔었죠. 그렇게 제목도 타이틀도 보면 기분 좋은 걸로 주면서 이거 보시면서 그래도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해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쳐다보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분한테 좀 전해보려고 갔는데 뭐 100세 건강 이렇게 하는 그런 건강 책정해주는 그런 코너도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가서 말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주변을 이제 쳐다보고 이런 것도 하나 보다라고 이제 보면서 거기 보면서 어떤 게 느껴졌냐 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3층 올라가고 3층에서도 그 직원들한 저한테 무뚝뚝하게 할지라도 저는 제 할 소임을 다 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시냐고 물어보고 전도지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 참 행복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분도 역시나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곳에 관계를 아무도 모르는 정말 불모지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를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자원봉사 나눔터라는 그쪽 그 자체 내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민간인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전화번호 받고 아직 전화는 못 해봤거든요. 그쪽으로 연결해서라도 전 주말이라도 같이 그쪽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연락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상이동에는 그 주변을 돌아봤는데 상동에 보니까 상이동에가 학교가 고등학교가 3개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이동에는 제가 이거 교회를 갖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포들을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36개나 되는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부천시 인구가 뭐 9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쪽에 상동에 사는 사람이 9만 정도가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지도상으로 검색해보고 이렇게 분석했을 때는 그쪽에는 소풍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뭐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막 큰 건물들만 아이스월드 건물들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떡하지? 이런 개인적으로 뭐 쇼핑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거주하는 그 아파트 단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너무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을 이제 조금 이렇게 다니다가 집사님하고 다니다가 편의점을 들어가서 너무 더워서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으면서 이제 그 계산하시는 분한테 이제 또 복음을 전해 보려고 들어가서 했더니 저는 성당 다녀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저 이 동네 안 살고 저는 부평 살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이제 붙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그러고 나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연합회 회장님 하실 때
그 전 회장님이셨던가 그 회장님 그분 교회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이 교회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고. 다른 데 너무 뜨거워서 막 여기 뒤에가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교회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교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 본당부터 시작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벽에 정말 이단이라는 이단의 그 이단에 대한 것들이 다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저희들이. 아, 이 동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뭐가 느껴졌냐면 이 동네가 우리 동네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동네이기도 한데 그쪽에도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들이 딱 느껴졌어요. 아니 정말 이단이라는 이단은 그에 관한 설명을 교회에 그냥 이렇게 한쪽 벽에다 이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잘 몰랐던 이단들도 이렇게 많았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만큼 이 시대에 이단들이 판치는 시대고 교회는 복음이 없어서 정말로 그럴 수밖에 이게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라도 붙여놔서 사람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교회에서 한 것 같구나. 왜냐하면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기독 제목은 이 부천 상동 지역 정말 그냥 어디 쇼핑 갈 때 한번 지나가는 이런 곳이었고 관심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없었는데 이번 이 캠프를 통해서 상동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은 한번 갔다 왔지만 이제 조금 날 좀 선선해지고 그러면 정말로 걸어서 상동 지역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일단 저기 자원사랑 나눔터 봉사 나눔터에 다시 연락을 해봐서 어쨌든 관계를 가져서 시스템이 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더 지속해서 다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조 정옥현입니다. 우리는 중동 2동을 갖고요. 이윤선 권사님과 박은진 집사님 셋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강단의 말씀의 언약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누리는 자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며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내가 너를 보낸 이것이 증거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하게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찾고 그런 것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그 자리 현장에서 증거하신 것을 보려고 갔지요. 그런데 진짜 많은 앞에 서신 분들처럼 막 가정하고 잘한 것을 많은 것은 없었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 박은진 집사님 차를 타고 중2동을 갔어요. 근데 그 지역에 딱 가서 보니까 찾기도 어려웠었지만은 어느 주택가 안에 있는 그런 주민센터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데 거기 들어가서 그 동네 딱 가보니까요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보면서 가니까는 집이 그 지역에는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지도 하나 올 수가 없는 만큼 부유하게 된 부층들만 사는 그런 지역 이미지였어요. 그 지역이. 그래가지고 야 우리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 먹고 우리 가자 들어가자.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그런데 슈퍼나 마트를 찾으려는 것도 그것도 눈에 안 띄어요. 없어요. 없을 만큼. 근데 건영 아파트 그 뒤에 17동이라는가 1700동 그 가날 주변이더라고요.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보니까 마트가 딱 하나 그래서 그것도 시운의 마트예요.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그 안에 동사무소 잘 들어갔거든요. 이 동사무소를. 근데 조그만해 가지고 사람도 몇이 없는데 진짜 우리 장미숙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딱 들어가니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누가 왔냐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한 번 삥 이렇게 가서 많은 프린터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우리 숙제 저 말하자면은 이것저것 줌으로 뭘 하러 본 것처럼 제가 하자고 주문들을 여러 가지를 뽑아서 보고 다 보고 이렇게 보는데도 말 하나 붙일 만한 분위기도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바퀴 또 여기서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분위기만 보자 하는데 그래 하고 돌아서 다시 나와서 여기를 삥 돌아보니 진짜로 주변에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들어갈 만한 곳도 없을 만큼 진짜 거기는 사람들이 가서 있을 만한 곳이 없더라 생각해서 다시 나와서 차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중1동으로 갔어요. 중1동으로 가서니까 그쪽에 지나서 계남 고등학교인가 지나서 저쪽에 저기 뭐라냐 옛날에 거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1동 그 아파트 단지 있는 데인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저 뒤로 돌아서 중1동 사무소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올라갔어요. 거기도 조그만해요. 거기는 진짜 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이동보다도 사람이 몇 명이 없었어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또 거기서 삐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야 그럼 우리 여기 사람이 없었고 누구하고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만 분위기만 보고 아 여기도 사람이 정말 우리가 찾거나 우리가 가서 올 곳이 없네. 대화할 사람도 사실은 정말 분위기도 없지만 없어요. 그래갖고 그럼 저 위에 있나 보자. 그 2층에 올라갔어. 2층에 올라보니까 딱 사람이 한 사람 앉았어요. 그 동사무소 보인다. 근데 거기는 동사무소하고 헬스클럽하고 보건소가 같이 겸해서 3층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2층에서 있다가 또 3층인가 2층에 올라가니까 헬스클럽이 있는데요.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앞에가 이렇게 있는데요. 빈자리가 없을 만큼 신발장이 꽉 차 있어요. 자리가. 근데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운동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몇 명은 없어요. 근데 신발이 그렇게 많았어요. 야, 이 더운데 얼마나 땀 빼느라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운동을 안 하고 이제 그래 하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 볼 수가 없고 문이 닫아갖고 운동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붙여요. 말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나와서 내려가지고 보건소를 주변에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우리가 현장을 가기는 갔지만 진짜 갈박한 현장들이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또 지역이 자체가 중동 쪽에는 여름처럼 주택가 같은 그런 저림이 안 있지만은 거기는 뭐라고 저택 같은 데도 있고 아파트 단지 쫙 쪽에다가 전원주택 같은 3층 같은 거는 개인주택 빌딩 있잖아. 전원주택들 그런 집들로 쫙 깔려 있어가지고 빈틈이 없을 만큼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할 줄 그런 분위기가 아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는 참 삭막하겠다. 저 속에는 우리가 오면서 셋이 그래서 저 속에는 내면 어쩔까. 우리가 겉은 그 모양으로 보였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속에 내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 이제 할 수 없어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딱 나서 그럼 이제 우리 부동산에 가볼까. 부동산에 가서 이 지역에 분석 좀 하고 뭔가 좀 소식을 좀 듣든지 뭔가 좀 알아보자 해서 이윤성 고사님하고 저기 박은진 집사님하고 셋이 부동산에 가려고 그러고 딱 돌아가면서 이제 그 주변 꼴먹고 딱 들어갔는데 휴가인 거예요. 딱 부동산 휴가라고 문이 다 붙었어. 휴가라고 적어졌어요. 그래서 참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하고 참 증거로 보라고 하셨고 하고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떻게 증거하신가 증인이 되라 했는데 증인이 되라는 현장을 가려고 해서 찾으러 갔는데 그런 게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못다는 것 같고 그 현장에 가는데 참 적막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어디로 인도하나 해서 보니까는 우리가 그동안 다 다녀봤는데 우리가 메시지 속에도 많이 들은 무당 메시지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무당의 지역, 무당들에 대한 거. 근데 딱 눈에 하나 딱 띈 데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문이 딱 닫았는데 무당집이 딱 건너편에 2층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윤성 의사님이랑 박은지 씨 우리 저기 들어가 보자. 무당집에 들어가 보자. 그 셋이 무당집에 들어갔어요. 딱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웃기는 게요. 무당이요.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는 앞에다가 집 안에다가 모니터를 딱 이제 CCTV 딱 달아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있어. 우리 올라오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딱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로 다 보고 온 줄 알았대. 그러면서 우리가 그 동네 사람인 줄 알았는지 전번에는 왔다는 식으로 잘 얼굴을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동네 안 사는데 여기 처음 왔는데요. 그러니까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의례적인 말이지. 그래서 전철한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그냥 구경도 하고 뭔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딱 얘기를 그냥 점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가 좀 저렇게 일상적인 그런 얘기를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리에 기부스를 했어.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딱 있어서 이제 얘기해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무당이 됐으며 예수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냐 그러니까는 자기는 20대부터 너무 아파가지고 시달린 거예요. 지금 우리 말하면 굉장히 시달리다가 50대에서 이것을 받았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64인데 이제 50대 받았으니까 60대 한 15년 가깝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그렇게 하냐니까 자기 할머니 남편 쪽에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자기 가까운 쪽은 아닌가 봐. 근데 할머니 쪽에서 그런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은 죽었지만은 자기가 이제 그 무당을 그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당신이 아기 주기 싫어도 자녀가 이걸 할 수 있게끔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가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 자기네들 그런 신앙이 있더라고. 뭐라 그러냐면은 절대 자식한테 넘어가지 않게끔 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거 되지 않는 건데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법이 있다고 막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당신 죽고 나면은 지금 당신 살아있을 때는 그 주지 않는다고 당신 법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 법으로 막아서 자녀들에게 넘어가면 대물림이 안 된다고 하자. 근데 당신 죽고 나면 이거 어떠냐? 그때까지도 그것까지도 다 막아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그것을 강요를 하더라고요. 막 세게. 이제 그거를 그 당신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내가 근데 그랬는데, 근데 그거 절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강하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와서 몸이 아파서 왔는데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보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는 교회도 다녀봤다고 얘기를 자기 이유로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안다고 이렇게 이제 느낌으로 자기 나름대로 딱 해.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고 목사님도 자기가 그 무당이 되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했는데 그 되는 길을 막지 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못한 것은 당신이 하는 의지니까 할 수 없었겠지. 근데 그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목사님도 와서 부도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당의 말이 그래서 자기의 신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강요를 해서 그거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는 이거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는 그걸 안 들으려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 절대 안 넘겨주고 자녀들한테 안겨주고 자기 안에서 다 끊고 자기 형제들 집안에서 지가 그거를 믿음으로 다 평안을 누리고 집안의 모든 일에 십자가를 자기 혼자로 짊어져서 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대요. 그렇게 완전히 모든 걸 방어를 탁 막는 거예요. 그러게 다른 얘기를 복음적인 모든 거를 듣지 않으려고 막 받지 않으려고 그런 쪽으로 아주 철저하게 벽을 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더 깊이 갈 것 없다 생각해서 우리가 이 현장을 가야 될 거고 또 지속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팀 포럼 하면서 그런 했겠다 그래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많이 다니고 많이 들어보고 하는 얘기였지만은 12가지 문제를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은 그 비밀을 알고 그 얘기를 늘 듣는 것이 일상생활 말 같은 것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기가 꽉 막혀진 사람이잖아요. 영적 문제라고 얘기는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내려가는 정말 불신자 6개 상태 대물림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는 알아서 쉽게 듣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그 말할 틈을 안 줘요. 그런 얘기까지도 틈을 안 줄 만큼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의 법을 방어하면서 대물로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자녀한테 주겠냐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자녀가 한다고 하겠냐고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당신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걸 절대 안 주게끔 그 방법이 자기네는 안 주게끔 다 철저하게 해놓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단은 너무 속이게끔 완전히 그 사람 앞에 속이게끔 그 말로 그냥 딱 막아서 다른 말을 들을 수가 없게끔 막는 그 현장. 진짜 창세기 3장 15절보다도 12가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현장을 오늘 거기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변에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이제 옛날에는 많은 것을 봤지만은 지금에는 별로 많이 없지만은 우리가 도는 그 현장 중에서도 그 말했어요. 우리끼리 오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 무당 메시지를 좀 많이 들었는데 이 동네는 그런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부유지역이네. 그래서 그러면서 보니까 무당 지역은 확실히 좀 빈촌 같은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허름했어요. 그 주변에서 잘 허름하게 생긴 집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딱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보면서 그 아줌마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니며 또 들을 수가 없는 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며 그 속에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그 현장을 계속 밟아 그곳에서 그리스도 깃발을 꽂은 그날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부천 복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구조입니다. 저희는 저와 우리 홍순봉 집사님, 황영순 장로님이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신곡 2동 그 행복센터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강단 및 오늘의 말씀은 지역을 품은 제자 답이다. 사도행전 9장의 언약을 잡고서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알고 또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해 보는 현장에서 절대 제자 찾는 캠프를 시작하는 이 목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목적은 절대 제자 찾는 목적으로 이렇게 나갔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그 신곡 2동 행정 그 복지센터에 들어가서 이 지역을 놓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가서 이제 그 이 지역을 분석을 하기려면은 막막하기 때문에 그 직원을 찾아가지고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이 지역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떤 흐름이고 또 어떠한 또 이렇게 그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이런 정보를 좀 얻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다른 팀들은 많이 불친절함을 받았는데 저희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이런 책자라든가 그런 걸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도랑 그거를 보다 보니까는 우리가 맡은 데는 신곡 2동, 1동, 3동 원미 2동, 소사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지도를 보다 보니까 부천역이 있었고요, 성모병원이 있었고, 또 보건소가 있었고, 그리고 대성병원, 또 소방서, 시민회관 이렇게 좀 병원들이 좀 큰 병원들이 많았고요. 교육기관으로는 부천대학이 있고 원미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소명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우리가 알 수 있지는 못했고요. 또 대부분 다 일반 주택가였고 빌라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지역만의 특징은 신곡천이 있어서 시민의 휴식 공간이 참 잘 형성이 돼 있고, 또 그 직원 말이 다민족이 많이 분포해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는 영적 사실을 지역을 흐름을 보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쪽 지역에 신곡천 맞은편에 우리 그 백승희 권사님이 사시는 지역인데 제가 좀 구역 예배를 하러 들어가다 보면은 집 한 집 건너 막 점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늘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점집이 많았고, 이렇게 병원이 많다는 것은 이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있고 또 치유지대라는 것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요. 다민족이 있고,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 믿느냐 했을 때 대부분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전도지만 전달해 주고 왔고, 또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수준이라든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동장님을 만나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직원 말이 동장님의 일정이 너무 이렇게 바쁘시기 때문에 전화를 일단 약속을 하고 와야지 만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은 오늘 못 만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하고 들어가서 동장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도의 방향 및 기도 제목은 병원이 많으므로 이렇게 환자가 이 지역에 많기 때문에 치유의 방향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이 치유 방향 메시지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분석이 나왔고요. 다민족 복음화 기도 제목이, 그리고 12가지 문제 가지고 있는 이 불신자들, 우리가 대부분 만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불신자들이었어. 다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 불신자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조 허은자 권사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30년 살면서 제가 제일 가기 싫은 지역이 성곡동, 심곡동, 소사동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말고 저 좋은 데 보내주세요. 중동, 상동 이런 데. 근데 하나님은 저를 어디로 보낼게요? 심곡동. 무당, 굿당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동행했는데요. 가면서 전사님 우리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그냥 가봐요.
그래서 너무 넓지요. 우리 그래서 그랬더니 전사님이 계속 차로 실은 행정복지센터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몇 번을 돌려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전사님 우리 전체 돌아봅시다. 그래서 전체 돌았는데 아까 송희 전사님 말씀하신 그 네이버에 등록돼 있는 소사동 10곳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본 소사동의 절집이 아니 무당집이 10집이 넘었어요. 뭐 심곡동은 말할 것이 없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뭐가 많았냐면 거기는 저기 중국 식당이 많았어요. 거기는 큰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뭐 부천 제일교회 또 뭐 일신교회 이런 교회들도 많았는데 의외로 또 2층에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따닥따닥 붙어 있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 그렇게 무당집이 많고 또 소림사 절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러면 그 지역이 분명한 12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있겠어요? 저는 알았거든요. 그게 거기가 있는지. 그 유명한 부천 해림학교가 그 동네에 있어요. 장애 엄청난 큰 장애 학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집중 캠프 하면서 아까 저기 신행순 전 목사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자꾸 무속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내 건데. 근데 오늘은 신예를 얘기하시는데 그 행정복지센터에 공원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진짜 노인분들이 꽉 차 있었어요. 뭐 어느 한 사람한테 말 잘못 시키면 막 진짜 한 대 맞을 정도로 꽉 차 있더라고. 계속 세 바퀴를 저희가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오셔서 전부 다 그때 앞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거야. 이게 그늘 막 있는 데는 뭐 다 다른 분이 막 할머니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들은 그냥 그때 앞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놀아주지? 저는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줍니다. 어떻게 놀아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주지? 그 해림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차가 대형 차가 노란 차가 7대? 그럼 나가 있는 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었고 그렇게 근데 부천질 그 큰 교회가 그 일신교회가 그렇게 있음에도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고 이제 저는 실은 오늘 굿당을 가보고 싶었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겨서 굿당을 가서 뭐 제 신분 다 밝히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좀 성경에 왔길래 지금 내가 내려보냈어요. 이미 그거에 대한 저는 증거 확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 하면 안 되는 이유, 하면 후대에 오는 재앙, 저 분명히 증거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당당하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진짜 하나님 자녀 되면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증거를 주신 이유, 우리 신유를 통해서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무당집에 가면 쫄리겠다 그랬는데 저는 진짜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어. 공용 그 주차장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도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늘 감고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언약각 잡아야 되겠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문제에 정확한 답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정확히 전해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당신이 이것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냥 두리뭉실이나 정확히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 전도신학원 할 때 한번 캠프를 나갔는데 어디를 나가냐면 저는 무속인 쪽에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무당집에 직접 따라가서 저희를 데려가요. 근데 그분이 진짜 딱 이렇게 자기를 딱 오픈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무당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힘드시지 않아요? 그때도 여름이었었어요. 아이고 힘들지. 어머니 이거 근데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안 하고 싶지 누가 하고 싶겠어. 그분이 다 그 말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아까 그분은 뭐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랬는데 그분은 도저히 이거는 막을 수 없고 분명히 이렇게 후대에 갈 것을 알고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 복음을 말해주니까 아이고 나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 그냥 아무 말이 안 들려. 그러니까 다음에 와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때부터 아 이런 현장 만나면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그런 현장에 가서 있을 줄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거 그때 들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그때 그런데 그거의 언약으로 오기는 바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와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당집이 많이 있는데 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에 딱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에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 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묵상하면서 계속 그거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오늘 그 현장을 보면서 그게 딱 품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12가지 장애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건지지? 어떻게 오늘 누구를 만나는 부분은 오늘 없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 골목 들어가면 서너 개, 이 골목 들어가면 서너 개 계속. 그래서 넘어서 여우고개를 넘어서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우리 조명석 집사님 사는 그 골목 쪽으로도 한 10개 넘는 것 같아요. 저희 길 대로변에만 한 10개만 넘는 것 같아요. 굿땅을 통해서. 근데 그 지역에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어머니 그 제가 이제 노인정을 한 번씩 제가 가보라 그러면 가시면 권사님 한 분 있는데 아이고 주일이라는 말이 없고 그분들 공휴일 일요일 날 아이고 나는 교회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제 그래서 아 여기를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샀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희 그 거기도 어떤 공공기관이잖아요. 경로당도. 그래서 함부로 들어올 수, 뭘 팔로 들어올 수는 건 다 파시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종교적으로 하나 들어가는 거는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게 캐션이고 막 그거요. 하나님이 제 그 후대에 가문에 이렇게 주신 이유가 지금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 문제를 조건하고 확신이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 기뻐서 아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저 오늘 어제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내 어쩌려고 이 10명 속에 들어와 있지? 제 수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 어쩌려고 나 여기 들어왔을까? 그 우리 최덕기 선생님이 나 어쩌려고 여기 들어왔지? 아, 나 어떡하지? 했더니 권사님 신을 벗으래잖아요. 했더니 나 신이 안 벗어져. 자르세요. 아 근데 그 땅 밟으래잖아. 그럼 이거 없으면 어떻게 밟아? 자르고도 밟을 수 있어요. 자르세요. 안 벗겨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기부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그곳에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제자를 찾는 이전에 제가 먼저 절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뭘로?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고 후대에 살리는 정말 귀한 절대 제자 꼭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보좌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현장을 하고 현장을 돌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자 시간표에 맞는 것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도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지고 가서 빛을 비추셨고 또 말씀 붙잡고 가셔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절대 확인했잖아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은 절대 안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셨다는 것부터가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앞에 나와서 뭐 많은 증거를 막 간증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가 말한 열매와 응답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 부천 지역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에 절대 뭐 기죽거나 또는 우쭐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부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을 다녀오셔서 많은 질문과 많은 이제 생각들이 드실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은 2강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신행수 목사님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강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현장에서 왜 안 됐지? 고민되어졌던 것, 갈등되어졌던 것,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이강에서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지역을 품은 제자입니다. 타이틀만 생각해도 우린 벌써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천 지역을 정말 마음에 품고 진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태까지는 그냥 이 부천에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천명 가운데 나를 부르신 소명이 깨달아지고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지역에 살아가야 될 나의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